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속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편안하게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에 나여 원무경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을 꼭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경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치 예배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경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호렙의 정을 통하여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광림의 건축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맺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제하여 주시고 주의 별로 덮으사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의 소식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자국 이기주로 인한 분열과 다툼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칼을 쳐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 낫을 만들며 다시는 전쟁의 연습이 없는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샬롬의 평강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진으로 고통받는 베네수엘라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교육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 국민을 위해 정치를 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실질적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적 질서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제적 정세로 인하여 경제가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되 국민이 체험하는 실질적 경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적 질서 위에 도덕과 윤리, 상호 존중과 생명 주시의 가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약과 범죄로부터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상과 이단, 사이비 동성애 등 잘못된 사상 가치관은 다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사라져 창조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학법의 재규정이 이루어져 기독교 사학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6.25 같은 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반도의 모든 군사적 대립은 사라지고 복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갇혀있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지난 141년 동안 한국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닦아놓은 좋은 터 위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국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광림의 재단을 세우시고 민족의 장자교회로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속과의 물결 가운데에도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재단,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재단,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역사하는 복된 재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기쁨으로 합당하게 할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게 9개 나라 12개의 선교센터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비아 미션센터를 통하여 아프리카 대륙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무슬림 땅에 세워지는 최초의 개신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재건이 순적하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호렙산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되 모세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던 그 은혜가 모든 성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대적 삶을 감당하기 위해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와 한국합리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호렙의 정을 끌어가실 때에 새 창조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에 답답했던 우리의 심령이 시원케 되며 모든 매임이 풀리는 역사,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가 적극적인 신앙으로 선교적 삶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속회와 선교가 선교에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학교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 부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부흥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국내의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준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영감 있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모두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꽃으로 주의 잔을 장식한 손길과 예배를 위한 모든 손길 가운데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교회와 국내의 선교지 가운데 본당과 동일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모든 곳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전후 좌우신과 함께 인사를 할 때인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작은 미소는 뭐다? 이래서 또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미소는 섬김이다. 믿으십니까? 웃음 한마디, 엷은 미소라도 옆에게 나눠주며 그리스도의 문안할 때에 그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미소 띄우며 옆 사람과 앞뒤 전후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38회 호렙산 기도회가 7월 1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매일 새벽 4시 45분에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의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지요. 오늘이 28일이니까 이제 한 12일 남았나요? 참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화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다시금 힘을 내어서 호렙산에 올라와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호렙산 기도회가 특별히 이번 올해의 호렙산 기도회는 우리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오늘도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오하이오에서도 오고 또 뉴저지에서도 왔고 그다음에 WMC도 왔고 또 브라질에서도 왔고 또 아틀란타에서는 우리 권사님이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호렙산 기도라는데 옆집에 계시는 당신과 비슷한 나이의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아서 호렙산 기도회 좀 하자 그랬더니 저도 하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분도 우리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고 저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권사님도 우리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애틀란타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같이 호렙산 기도회, 거긴 낮이니까 낮에 한다잖아요. 호렙산 기도회가 얼마나 귀한 기도의 모임인지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달 예배 안내는 일선교구와 이선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미하는 11교구의 반진권 선생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윤민혜 집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우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란에 많은 광고들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시고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에게 소개해야 될 손님들이 오늘 제법 많이 오셨습니다. 먼저는 우리 오하이오 연회에서 지난번 호렙산 기회에도 참여하셨었는데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하이오 연회 오신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일어나실까요? 예,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앉아주시죠. 또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세계감리교협의회 월드 메토디스트 카운슬의 상임위원들이 우리나라에서 회의하시는데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하셨고 또 어제 호렙산 기도에도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회장 되시는 우리 감독님하고 우리 총무님 되시는 분들, 우리 상임위원들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인데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네, 앉아주시고요. 네.
또 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브라질에서 오셨습니다. 그 먼 남미에서 한국교회와 더불어 우리 호렙산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6월 달에 시간을 정해서 오셨는데 호렙산에 참여하시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일어나 주실까요? 브라질 연에 어서 오신 분들, 예,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오늘 특별히 오늘 마지막 예배의 축도는 우리 오하이오네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정희수 감독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광림교회를 위해서 축도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정희수 감독님은 우리 광림교회를 참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감독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오하이오네의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오셨는데 오늘 이 예배가 맞은 축도의 마지막 축도는 우리 감독님이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반기 속개공과가 발간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연초에 1년치 성경 공부 저 감리교에서 나온 거 샀는데 또 뭐 삽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년은 우리가 감리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감리교 속개공과를 사용하지만 후반기는 우리 교회에서 만든 속개공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만들었습니다. 가격에 예민한 것 같은데 가격 똑같습니다. 가격에 예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입하셔서 속죄 예배 때 드려지는 속개공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묵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왕의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에 미국의 버지니아 컨퍼런스에 가서 우리 한국감리교회와 우리 관교회 문안 인사를 드리고 주일에는 워싱턴 한인교회 가서 설교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에 가서 있어 보니까 우리 성가대가 얼마나 잘하는지 전혀 감동도 안 하시는군요. 성가대 잘하고 또 호렙산 기도에서도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제가 미국에서 영상을 보면서 아하, 참 감사하구나, 참 고맙구나 그런 마음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 주일날 지난 주일날 설교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3번 했습니다. 한 번만 할 줄 알았는데 3번까지 시켜서 8시, 10시, 12시 설교하고 저녁에 또 모임에서 또 설교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밖에 나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귀한 헌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편의 드라마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원전 900년경에 이뤄진 일입니다. 그때 시리아군과 이스라엘군 사이에 전투가 있어 서로 긴장 상태로 공방을 벌이던 때였습니다. 한 번은 시리아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이스라엘이 알고 방어를 해서 시리아군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한 시리아의 아람 왕은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어서 이 모든 비밀이 이스라엘군에 흘러가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스라엘 군인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통찰력을 가지고 시리아군의 작전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군에게 알려줌으로 미리 방어토록 했던 겁니다. 심지어 시리아 왕실의 침상에서 하는 이야기도 엘리사는 알아차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보다 엘리사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시리아군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시리아군이 조용히 스파이를 보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도단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알아낸 시리아군은 많은 군대를 보내 도단성을 포위해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시리아의 군사들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음을 본 엘리사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쫓아와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시리아군에 의해 포위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사옵나이까? 라며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사원을 향하여 엘리사는 태연하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는 군사가 저들을 위하는 군사보다 많으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군사가 시리아의 군사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저 원하오니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니 엘리사의 사원의 눈이 뜨게 되어 하늘에서 내려온 불방교와 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호위하고 둘러싸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군이 승리하게 되었으며 시리아군은 눈이 어두워서 저 사마리아 성까지 끌려가 스스로 패배하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편안한 것 같은데 왜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가 많은지요? 못 하나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두려움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을 마치 삼킬 것 같이 찾아온 우리의 삶.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어려운 문제, 삶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매일매일 주 안에 주시는 평강의 삶으로 살아야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말로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잠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여 듣는 인생,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진데 바로 이것이 믿음이 있다는 삶의 모습일 텐데 도대체 어떤 믿음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도전과 깊은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믿음, 삶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내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가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문제가 상승작용을 이어 우리 안에 위기를 만들어내고 그 위기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느냐에 해서 그 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한 축 더 성숙되어져 가냐, 아니면 우리의 삶의 루저가 되어 가느냐.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정녕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다가오는지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이것처럼 소중한 거 없습니다. 이 믿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삶이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사는 기도하는 후에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음으로 인해 아람 왕에는 아무리 군사적인 힘이 있어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작전을 세운다 할지라도 엘리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아람 왕은 군사를 보내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해 버립니다. 그리고 포위망을 점점점 좁혀 들어옵니다. 새벽에 엘리사의 사원이 나가보니 저 수많은 시리아의 군사들이 도단성을 에워싼 겁니다. 그때에 이 사원이 엘리사에게 찾아와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이젠 죽었구나 라고 하며 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마음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왜요? 다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사는 사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말씀하면서 엘리사는 저 사원이 눈을 떠 하나님을 보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떠서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사원의 눈이 열려서 적군의 군사보다 하나님의 군사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만 본다는 게 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사고하기 전부터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보는 겁니다. 본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에 있어서 앞선 경험이 보는 겁니다. 그러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얼마 만에 시간이 지나가면 눈앞에 모미를 두면서 보게 하는 것, 그러기에 사고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눈을 가리켜서 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인이라는 말은 눈이란 뜻도 갖고 있지만은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샘, 원천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본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경험의 지혜의 샘이요 원천이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직성거리면 열흘 길이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돌게 하십니다. 그런데 에돔 땅을 돌아서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모세를 향하게 되자 모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모세에게 나와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시며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쳐다보라는 겁니다.
노뱀이냐 불뱀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하늘의 것이냐 땅의 것이냐, 땅의 소망이냐 하늘의 소망이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똑같은 사건입니다. 엘리사가 보는 것과 사원이 보는 것의 차원이 다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파란만장의 사건이 있었고 또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엘리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사원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외적인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며 그 두려움에 떱니다. 아람 왕의 군대를 보자 벌벌 떱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니 믿음의 눈을 뜨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며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질 않습니다. 저 눈에 보이는 아람 왕 군사와 같은 우리의 삶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위기와 역경과 어려움에 대한 관심을 갖지 그 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삶의 안전함이 사라집니다. 삶의 평안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문제 앞에, 왜 우리의 사건 앞에 왜 절망하며 왜 고생하며 왜 힘들어하느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 앞에 내 편견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니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과 내 경험 가지고 내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못하니까 문제고, 그 문제가 더 상승하여 내 삶의 위기로 닥쳐오고, 이게 안 되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좌절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뭐예요?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서 가운데 다윗만큼이나 이스라엘 역사에 초강받은 임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다윗의 왕조를 꿈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계는요, 다윗의 배를 그려놓잖아요. 다윗의 왕조를 꿈꾸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기는 뭐예요? 음양, 하늘과 땅의 조화예요. 이걸 하나의 피스, 평화.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만큼이나 험난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배신감에 지금 애들 말로 말하면 쩔어 산 사람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왕이지만 그 당시에 왕이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이끌어주는 것이 왕의 책임감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줄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백성으로 삼을까? 이것은 다윗의 책임감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도망자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3번이나 기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순간부터 여러 13년 가까이나 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자가는 도망자의 신세로 삽니다. 고생도 많습니다. 험난한 인생 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가 변하지 않는 그의 마음속에 언제나 한 가지의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뭘까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과 싸움이지요. 외견상에는 도무지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거구의 장신의 골리앗, 첨단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 다윗은 저 돌팔매질하는 물맷돌과 더불어 그거 하나 가졌던 다윗. 그런데 한 가지는 다윗에게는 저 골리앗이 갖지 못한 한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전능하신 창조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환경과 사건 그리고 모든 문제를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도 많았고 역경도 많았고 환난의 삶도 많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다윗이라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시편을 쓰게 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안전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게 하나님은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았던 삶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어떤 성서학자가 다윗이 진 죄악이 몇 개인가 세어봤더니 20가지가 넘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뭐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뭐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6주년이 됩니다. 올해는 좀 생각하고 기억할 만한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저 1950년 6월 50일 북한군의 남침을 해서 일어난 한국전쟁, 그 전쟁에 대해서 저 한국교회사를 전공한 한 교수가 5대 기적이란, 6.25 전쟁 가운데 일어난 5대 기적의 이야기를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교수부에 의하면 6.25 전쟁 가운데 일어난 5가지의 기적이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신속한 참여가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무슨 국무총리 무슨 청문회 보니까 6.25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물었더니 북침이요? 아니요, 남침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은요 내재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해요?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인하여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엔에선 성명을 내고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던 것이 이틀이 지난 1950년 6월 27일입니다. 유엔의 이런 결정이 며칠만 늦었더라면 이 나라가 공산화됐을 겁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있다고 한다면 유엔 상임이사국의 한국전쟁에 참여 결정도 기적이라는 겁니다. 당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 가운데 5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 한 나라도 반대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군이 한국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있는 그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저 소련 대사였던 야코프 말리프라고 하는 대사가 이 회의에 불참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하여 유엔군이 한국전쟁에 참여합니다. 당시 93개국 가운데 72%인 67개국이 한국전쟁에 직간접적으로 도왔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에 대규모의 병력에 상륙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와 해군 수뇌부는 성공의 가능성을,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의 가능성을 5,000분의 1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으로 9월 26일 인천을 탈환했고 전세가 역전되어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됩니다. 기적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흥남 탈출입니다.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하면서 유엔군은 개마고원에 있는 장전호라는 곳에 갇혀서 후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 밀려서 흥남이라는 곳이 오게 됩니다. 당시의 피난민도 흥남부대에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엔가 바람찬 흥남부대라고 하는 노래가 그냥 지어진 노래가 아닙니다. 추운 겨울날 수많은 피난민들과 그리고 후퇴하는 우리의 한국군과 유대군이 흥남에 모이던 겁니다. 흥남의 마지막으로 북한 피난민을 실고 나오는 배가 미국 국적의 7,600톤급인 화물선 멜로디 빅토리아였는데, 당시에 미군 대령인 저 선장인 레너드 라우라는 사람이 선장이었는데 묻습니다. 정원이 몇 명이나 여유가 있습니까? 그때 이 선장이 대답하기를 12명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 14,000여 명이 승선합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바다에 깔아놓은 기회일들을 피하여 한 명도 사망자 없이 3일 만에 거제도 장승포에 도착합니다. 이 배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 짧은 시간 동안 5명입니다. 내릴 때에는 14,005명이 되었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어린아이에 이 배 타고 여기 장승포로 내려오셨다지 않습니까? 또 하나 기적이라고 하면 한미 방위조약 체결입니다.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방공포로 2만 5천 명을 석방하면서 미국 정부를 압박했고 마침내 1953년 10월에 대한민국과 미국이 방위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으로 한국은 국방안보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경제 발전만 전념합니다. 5대 기적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반격도 하지 못한 채 대구와 경남 일부를 제외한 전국이 공산당의 손에 들어갈 때쯤 얼마 안 돼요. 8월에 저 낙동강의 최후의 교두부로 정하고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경상남도 지사이며 부상의 초량교회 장로님이었던 양승봉 장로님이 당시에 저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 가운데 목회자들을 위하여 당신이 섬기던 초량교회를 내오면서 목사님들이 거기에 거하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 거했던 이 목사님들이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이루어질 때에 8월 30일 저 초량교회에 있던 목사님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이 기도회를 가리켜 구국기도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됩니다. 그 기도회는 절박감과 간절함 그리고 위기의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라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말씀을 드리며 나라에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당시 구국기도회는 일주일 예정이었답니다. 근데 일주일 더 연장하여 9월 15일까지 계속되었는데 특히 연장된 7일 기도는 밤과 낮 울부짖는 자들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3일 뒤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천 상륙작전 5천분의 1 확률을 뚫고 인천에 성공하면서 그때부터 전세는 역전되어 갑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저들이 붙잡고 기도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다는 거와 믿는다는 건 다른 겁니다. 보는 것만 믿겠다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 어떻게 봅니까? 생각대로 봅니다. 똑같은 것 보더라도 내 생각대로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낀 대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가지면 어떻습니까? 미운 남자도 멋있게 보이잖아요. 생각대로 보는 겁니다. 의심하는 마음으로 보면 의심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내 경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뭘까요? 우리 앞에 보이는 위기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삶을 가져다는 절망과 좌절, 그것만 바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될 때는 그 믿음에 가지고 지금 있는 관상을 넘어서서 그 뒤에 행하실 일들을 보게끔 하는 것,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엘리사의 사원은 두렵습니다. 벌벌 떱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을 가진 엘리사는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더 나아가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목숨이 걸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엘리사는 고요하지요. 아니, 평안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그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가 있으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고 환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이라 믿기에 요동치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잠잠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면 합력하여서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평안의 길로, 안전한 길로, 혹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고 내 걸음을 굳세게 하시며 하나님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며 내 길에 빛이 되시어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있기에 내 삶의 걸음이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평안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엘리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아람 군사보다 우리 구하는 군사가 더 많고 더 강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의 평안함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행위 또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만나겠다.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해야 하시냐? 라고 하여 몸부림치는 기도 속에 평안함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기도하는 거 보면 구도자의 기도, 자기만족의 기도입니다. 저 인도 같은 데 가면 얼마나 많은 명상의 일들이 일어났는지요. 그거 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만납니까? 자기만족 아닐까요? 언제나 한결같으신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이끄신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평안함 속에 기도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은 뭐예요? 평안의 삶 사는 거예요. 내가 깊은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내 발에 빛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편안의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신다고 하는 깊은 영적인 교제함이, 그 기도가 그 교제함의 기도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끝으로 믿음은 지금을 넘어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믿음은 지금을 넘어 하나님의 행하실 저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사는 신앙의 눈을 뜬 까닭에 승리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이 엘리사에 있기에 지금은 저 시리안의 군사가 저 도단성을 에워쌌지만 뒤에 있을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이 엘리사는 믿은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때에 내 안에 평안함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보장된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바라보십시오. 아벨과 예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저 기생나합과 정탐일까지,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의 모습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이 들어도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축복 보십시오. 바다의 모래끼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 민족을 그렇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달랑이들 아들 하나입니다. 이삭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일까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부정한 거 아닙니다. 이 아들 통하여 저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본 겁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그러게 나의 약속한 것 내가 비록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러게 뭐예요? 믿음을 가리,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면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이들을 얘기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합력과 선을 이루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미래가 아무리 어렵고 투명하고 불투명하고 힘들고 뭐라고 얘기 많이 해도 그 미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미래이기에 우리의 걸음이 복된 걸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보험회사 직원이 좀 잘 사는 집에 찾아가서 집주인에게 생명보험을 들라고 부탁을 합니다. 생명보험을 들어갈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한참 설명을 들은 주인이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대로 생명보험을 들지요. 그 대신에 당신은 내가 말하는 참보험을 들어주시오. 보험회사 직원에게 참보험을 들어달라고 하니까 의아하게 생각한 이 보험회사 직원이 묻습니다. 아니, 참보험이 뭡니까? 어떤 보험이게 참보험입니까? 라고 대묻자 이 주인이 설명합니다. 이보시오, 세상에 생명보험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들면 죽지 않는답니까? 생명보험 들으면 안 죽어요? 죽어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돈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생명보험입니까? 참보험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게 있는 것만이 참보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보험회사 직원에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랴 임마누엘로 맞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은 어떤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살 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그 믿음 안에 지금에 있는 위기의 문제, 삶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절망하며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그리고 그 미래가 보장된 미래예요.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삶에 굳센 걸음, 복된 걸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능력 있는 걸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누리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 그 주님 붙잡고 삶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주님과 손꼭 붙잡고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마귀 괴율로 긴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어리석음 다 보셨지만 그 어리석음 멸시치 않고 지혜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약함도 다 아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강한 손 날 붙드시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교회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많은 이 성별되고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되 이 물질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으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 떠나지 마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나라의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들,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아버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줄 믿사오니 이 땅의 백성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경제도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사회도 안녕되기를 원합니다. 그 밖에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구원하여 주시고 저 어둠의 땅에 빛의 땅 되게 하여 주시며 저 묵힘의 땅이 노임의 땅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쟁의 보성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무고한 생명이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근과 재해로 인하여 고생하는 자 신음하는 자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특별히 저 베네수엘라에 일어나는 저 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저 땅의 백성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생을 이루며 화평을 이루는 지구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헌신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믿음 지금에 있는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행하시기를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매일매일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카드는 안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 함께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지난 2주간 우리 교회 어떤 소식이 있는가 함께 나누고 전도회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하이오 연에서 오신 분들 여기 호렙산에 기도한 사진이 이렇게 났습니다. 보셨어요? Did you see that? 네, 하나씩 꼭 가져가십시오. You keep and then bring to your home. 여러분 우리 교사들 함께 나누시고 전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6.25 67주년 6.25가 난 해인데 참 우리나라 안보가 좀 걱정이 됩니다. 아무것도 들리질 않지요. 뭐 이상한 얘기가 들립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가 있어야만이 교회가 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믿음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고 특별히 호렙산 기도회 동안 올라오셔서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하신 후에 우리 정희수 감독님께서 축도해 주실 터인데 우리 정 감독님은 우리 광림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감독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처 많은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제게 소망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삼으시는 성령의 뜨거우신 역사가 이 광림재단에서 예배하고 흩어지는 당신의 권속들 위에, 그리고 가정마다 사업마다 정말 신실하게 주를 사모하는 영혼들 위에, 김영석 감독님을 통하여 헌신되어지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와 연합감리교회와 특별히 오하이오와 데보라 페짓 감독을 통하여 이끌어지는 세계 감리교회와 브라질 감리교회, 그리고 세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